2016도 제 첫 주일입니다. 2015년도와 2016년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비교해 볼 때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우리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당도 그대로고 앞에 서 있는 이 설교자도 그대로 동일합니다. 분명히 역사는 새롭게 진행이 되었지만 모든 것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작년과 별다른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외부적인 변화는 실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갖는 새로운 결심, 새로운 각오, 새로운 자세가 바로 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에게는 작년과 다른 새로운 목표가 나름대로 여러분 있을 줄 압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그 맥그레스 교수가 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인생을 묘사한 한 구절이 참으로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소개하기를 원했는데요. 짧고 상쾌한 산책일 줄 알았던 것이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으로 바뀐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자면요. 어린 시절 철이 없을 때는 인생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걷는 산책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걷다 보면 미처 준비가 안 된 채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실감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쳐 쓰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과정에서 탈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정말로 피를 토하면서까지 외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혈통으로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이신칭의 교리인데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미 새해는 시작됐지만 이제 첫 주일이고 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이 삶의 자세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또 하나는 수준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의 변화는 성도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그 삶 속에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성숙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달라지지 않은 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터넷에서 뭘 이렇게 좀 보다가요, 우리나라 이 삼성그룹에 관한 그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선두 기업이죠. 2014년도 그 삼성그룹의 매출액이 390조가 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90조가 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 자, 이 수치를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해 보면요, 2016년도 우리나라 총 예산이 386.7조라고 합니다. 한 기업이 나라의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성이 늘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삼성이 한국의 인류기업에서 글로벌 인류기업으로 도약하는 데는 하나의 전환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3년 삼성이 신경영 선언을 하게 되는데,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표하면서 신경영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발판이 돼서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골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다라고 말하면서, 남이 먼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변화는 없다. 나 자신부터 양보하고 나부터 변화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그 내용의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생겨난 모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 나름대로 그 이 삶을 정리하면서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그 이건희 회장이 일생일대 승부수를 던졌더라고요. 이분이 1992년에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삼성 전체가 사그라드는 것 같은 위기감에 등골이 오싹해서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 국내 제일하는 자부심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깨달은 것이죠. 이때 고민을 하냐고요. 잠도 못 자느냐고, 체중이 10kg나 빠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강력한 변화를 이제 선언하게 이르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 변화를 이뤄냈고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도약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 기업의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가 새겨봐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할 때 제대로 변화하면 남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때를 놓치거나 변화를 외면하면 도태되고 결국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아침에 우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죠. 그러나 변화의 모습은 뭐냐?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결단과 각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변화다. 외면적인 변화는 없지만
내면적인 변화가 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이 시간 2016년도를 어떻게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해야 할 바로 때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자, 그렇게 변화하기를 결단하고 선언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안주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 물론 시간은 갑니다. 물론 살 수 있겠고요. 그러나 그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세종시에 인접한 지역에 있으면서 정말 이제 변화할 때가 왔다라고는 저는 보고 싶습니다. 2016년도가 우리 신천 함직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 인생에도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이야기할 때 보통 환경과 주변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달라지지 않은 채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가요? 항상 내가 주장자가 되어서 현 사회와 주변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 자꾸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 어떤 집단들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변화에 몰두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와 사회 변화를 말하기 전에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합니다. 특히 정치, 사회, 문화, 내지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럼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그럼 너는 얼마큼 변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너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도 보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제가 변화되지 않고 자식이 변화되기 원하고 교인이 변화되기 원하고 교회가 변화되기 원한다 그러면 그 변화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아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 즉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는 자신의 이력서를 2번 기록한 것을 공개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이력서입니다.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자손 가운데 가장 순수한 혈통에 해당되는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유대인이요 선민인 것을 자랑합니다. 당대 가장 존경받는 선생의 문화에서 히브리즘을 공부했고 또한 다소라는 곳에서 성장하는 동안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누구나 부러워하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만한 학벌과 이만한 좋은 신랑감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큰 가오만 없다 그러면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으러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순간 그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신봉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로 바뀌는 겁니다. 여지껏 보아를 알았던 것은 더러운 배설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고상한 지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아침에 가서 솟아오르자 일시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가 과거에 자랑하고 높였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생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에 새롭게 떠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려는 삶으로 조직이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또 다른 이력서를 남깁니다. 그 이력서의 내용에는 어떤 학교의 졸업장도 어떤 사회적인 경력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신앙 고백과도 같은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내용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이력서입니다. 이것은 그가 지난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대 속에 살기를 거부하고 성령을 새롭게 함으로 깨달은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 앞에 자신의 삶을 일관되게 맞추어 살았던 가장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변화의 장에 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쉽게 말하면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 다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침투해 있을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어렵습니까? 왜 흔들리고 왜 이렇게 영향력이 잃어갑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악하고 음란한 것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시대를 너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이 들어서 하나님 믿는 분들 이런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어서 세상물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이 나를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본받지 않을 해도 뒤에서 막 당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려 해도요, 이 알코올과 니코틴이 익숙해진 몸이 자꾸 나를 원하는 겁니다. 속된 말을 들으면 땡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막을 힘이 없는 겁니다.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를 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이 430년이죠. 완전히 그전 것은 완전히 지워진 겁니다. 자, 이렇게 430년 동안 그 애굽의 그 문화 가운데 살았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갑니다. 430년을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노예 근성을 떨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본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그런 훈련을 광야를 통해서 40년 통해서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계속 일어날 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광야 같은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왜 이토록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는 뭐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안 그러면 뒤에서 자꾸 땡겨내니까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분리시키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남자들 군대 갔다든지 또 뭐가 잘못돼서 감옥에 갔다든지 바로 나와서 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적응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더 자꾸 생깁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적응의 과정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애굽 430년 뒤에 광야 40년의 훈련을 거쳤는데 가나안에 들어서는 또 가나안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을요? 바벨론 포로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든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없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이 세상에 추구하는 일에 동화되어 버린다면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은 이제 세상 방법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배짱을 가지고 멋지게 살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힘있게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휩싸여서 마귀에게 하이제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중 납치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공중에서 납치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납치한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닙니다. 그게 하이제킹이라는 것이거든요. 마귀에게 하이제킹 당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그랬을 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의하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거듭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 대해 주님은 조금도 양보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이 뜻을 내 영혼에 품고 사는 것이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해의 목표를 한번 세우십시오. 올해 새로운 결단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노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거룩한 뜻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그 어떤 것 타협하지 마십시오. 남들 다 하니까 이 뭐 한번 한다고 죽나 사나 이렇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생명, 우리 하나님 자의 생명은 뭘까? 거룩이라는 것은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세상과 다름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성도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거룩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냐?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생활 몇십 년 했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냐면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시를 받아서 자기 고향을 떠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화려한 도시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혀 생소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가라고 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 다른 사람이 되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망하고 죽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비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았고요. 거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러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 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불러내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을까? 왜 세상에 좀 편하게 살고 하는 거 좀 누리면서 살지 왜 놔두지? 왜 나를 하여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시는 것일까?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세상이 즐겁죠. 저도 가끔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얼마나 재미나게 살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됐으면 몸은 물론이거니와 제 정신과 마음, 영혼까지 만신창이 됐을 겁니다. 아마 개망나이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한 경영자의 그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걸 소개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생각하노라면 며칠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등치게 식은땀이 납니다. 자, 이 고민이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내 자신이 교회 앞에 어떤 자세가 대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장에서 자신을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보십시오. 예배일 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뜨거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감격이 넘치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 자리를 이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사람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전도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이 놀랍도록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결정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주장해 주셔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은혜 중에 첫 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흐르는 시간을 따라서는 새날을 맞이하였지만 심령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락과 정력을 끊어내지 못한 채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새 벽도 이것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영적 미래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세상 성공만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한 해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빌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